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7번째, 성탄절이 12월 25일인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구분 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기는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날을 우상 숭배일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이단 단체 신도들은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성탄절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었다는 데서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인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탄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태양신 숭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관련이 있다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농경신인 사토른과 태양신인 미토라를 숭배하는 축제가 거행되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 로마의 교회는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의 생일과 동일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당시 미토라 숭배와 사토르 난리아가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하여 세상에 비친 예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정리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의 농경신인 사투른과 태양신인 미투라를 숭배하는 축제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기독교가 태양신에 굴복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진 로마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양신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배격하고 없애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12월 25일에 탄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해당되는 9월 말이나 10월 초경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방목하는 시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이면 끝납니다. 추운 겨울을 알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들판에 있던 양떼를 우리로 데려와서 겨울을 지냅니다. 따라서 이미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 12월 25일에는 양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즉 나팔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성탄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문화선교단체 펜머스가 2005년 11월 한 달간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 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30%는 산타클로스를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선물이 1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수라고 답한 사람은 7.2%에 불과했습니다. 성탄절 때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데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회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학생은 9.9%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펜버스 문화선교회는
2014년에도 일반인 199명에게 동일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성탄 캐롤이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성탄절 파티 21%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답은 10여 년 전 조사에 비하면 약 10%나 올랐지만 여전히 꼴찌였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결과는 앞선 결과에 비하면 조금은 희망적입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에 18%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74%를 차지하는 항목들은 타 종교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겉옷을 바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절만큼은 1년 중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다행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자연스러운 기독교 정신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8%입니다. 성탄절에 떠오르는 키워드에서도 성탄절의 의미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낮은 비율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성탄절에 왜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는지에 대해 성도와 자녀들에게 밑바탕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14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에 2014년 성탄절 신풍속도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당시의 성탄절 모임 장소나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연 모텔이라고 합니다. 모텔 예약업체에 따르면 1년 중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성탄절이란 종교나 가족보다는 육체적인 사랑과 쾌락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탄절 베이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대부분 모텔이 24, 25일 객실과 파티룸 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숙박 말고도 큰 방을 빌려 친구들끼리 하우스 파티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대에게 성탄절이 여전히 즐거운 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집과 클럽, 모텔처럼 그들 취향에 맞는 놀이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30대는 쉴 틈 없는 근무 조건 때문에 즐겁지가 않았고 40대는 자녀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저 빨간 날일 뿐이며 외롭다고 합니다. 노인들 역시 자식들도 사는 게 힘든지 연락조차 잘 안 된다며 성탄절이 특별하기보단 평소보다도 못할 정도로 외로워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유통업계와 여행업계는 성탄절이 대목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계와 모든 국민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아 힘들고 우울한 성탄절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가족끼리라도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